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읽어오면서 사울과 다윗의 개인의 역사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런 질문들에 집중해서 읽었어요. 물론 성경이 한 개인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구속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은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이 이야기도 개인의 역사로만 성경에 기록되어 남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반대로 인간의 나라는 왜 종말하는가에 대해서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조의 몰락은 단순히 사울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방식대로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가 결국에는 처절한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아주 상징적이고 뼈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요구해서 얻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이 사람 왕이 있는 주변 나라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해요.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망할 것 같다. 왜 남들 다 가졌는데 나 혼자 못 가지고 있으면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가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해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 속에는 사람의 실패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요구해서 얻은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버리고 사람의 왕,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해서 사람의 왕국을 세웠다라는 그 뜻,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울 왕조입니다. 이처럼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 나름대로의 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이든 돈이든 자식이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심지어 종교적인 권위든 간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려 하는 것에 더 정신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주세요. 이거를 주면은 이것이 나의 삶을 구원할 것 같습니다. 사울을 요구하는 이스라엘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사울 왕조가 결국 우리 죄성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은 결국 사람이 세운 사울 왕조가 스스로 무너져가는 그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울 왕조는 서로 불신하고 서로 의심하는 집단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쫓으면서 자기 아들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곁을 항상 지키면서 충성스럽게 보고하는 모든 신하들까지 의심하면서 음모론자들로 몰아세웁니다.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가 알리는 자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혼자 덩그러니 고립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결국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세상들은 어찌 보면 마지막에는 고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친한 척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자멸하면서 나 혼자뿐인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세상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이처럼 스스로 자멸해가며 스스로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마저 잘라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다윗이 도망할 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떡도 얻어먹고 칼도 받아서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방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불안해하고 사울이 무서워하고 또 사울이 증오하는 그 현장을 틈타서 도액이 사울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해요. 도액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울 왕이요, 저기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해요. 모두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하니까 사울이 이방 사람 도액을 보내서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18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그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죽었냐면은 85명의 세마포 입은 제사장이 도액의 칼에 죽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가족이 죽어요. 남녀노소와 짐승까지 제사장 성에 사는 높 전체가 진멸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의 통로고 언약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내가 스스로 다 끊어버리겠다. 예배하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중보자로 나아가는 중보자의 길, 모두 다 사울이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결국 사람이 자기 욕망과 권력에 집착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끊어버린다라는 세상 왕국의 몰락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왕국은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 예배 없는 세상, 은혜가 끊긴 세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이렇게 스스로 무너져 갈 때, 스스로 이렇게 종말로 치닫혀 갈 때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버려 두시고 이스라엘을 그냥 못 본 척하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남은 자를 남겨둬요. 생존하는 자를 남겨둡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살려두는데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두가 죽었지만 한 사람이 살아나죠. 이거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남기시는 섭리예요.
하나님은 아비아다를 살려 두심으로써 나중에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때에 아비아다를 통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한 사람을 살려 두심으로써 약속을 끝까지 이어가시겠다라는 구속사적인 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앗을 심으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보는지 기도 가운데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사람의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왕국은 결국 종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